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우리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성막 가운데에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가 되면은 모든 반들이 각 반마다 종교 부장의 인도하에 큐티 형식의 짧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9시가 되면은 학교 전체가 찬양 소리가 다 가능한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근데 거기에는 물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억지로 따라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죠. 여하튼 학교의 분위기 자체는 기독교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좀 반발심을 갖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전혀 모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1학년 때 제일 이제 학기 마지막 때쯤 해서 반별로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남학교니까 얼마나 더 뛰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반 대항으로 이기면은 위로 올라가고 결승에서 하면은 이제 상금도 받는 그러한 이 축구 시합이니까 얼마나 반마다 치열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저희 반도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축구 시합을 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장이 모으더라고요. 축구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빙 둘러서서 야 우리 기도하고 시합하자. 그 한마디가 함께 모였던 친구들을 다 합심으로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하는지요. 부흥회 때 기도하는 거 저리 가라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반장이 그렇게 힘있게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요 아멘 소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이 나이 때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 기도의 간절한 갈망은 무엇이냐면 이 시합에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달라고.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저 반을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반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반은 아니잖아요. 그쪽 반도 종교 활동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그쪽 반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어요? 근데 그쪽 반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반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요,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졌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경기는 졌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2차 전이에요. 이미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그래 라고 하면서 2차 전쟁이 앞두고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거죠. 와, 이 언약궤가 우리 전쟁 가운데 함께 했다. 그 함성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블레셋 군사들이 기가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함성의 외침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슷한 상황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로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너무나도 튼튼한 성이고 함락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전쟁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성 주위를 돌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견고한 성이 전쟁을 통해서도 함락시킬 수가 없는 그 성이 성 주위를 돈다라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자들은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어떠한 장면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까? 7째 날이에요. 7째 날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까지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다 함께 군인들과 백성들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함성 소리 가운데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함성의 소리, 아마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성의 소리를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도 뜨거운 함성의 소리를 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했었을 때에 대한민국을 그렇게 크게 외쳤던 그 함성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광경 가운데에 함께 썼던 그 함성의 소리, 그 함성의 소리와 함께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광경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여호와의 궤가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함성의 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에 들려졌었던 그 함성의 소리와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함성의 소리, 그 함성의 소리를 비교하면 소리 자체로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호수아와 함께 썼던 그 함성의 소리 가운데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 버렸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에 그곳 가운데서 질렀던 함성의 소리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어나가는 대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분명 똑같은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었던 똑같은 상황, 그리고 모두가 함께 소리를 지르는 똑같은 함성의 소리. 그러나 한쪽에서는 승리를, 한쪽에서는 패배를 가져오는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함랑의 이 함성, 그리고 본문에서의 함성 분명히 다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가운데에서 질렀던 함성, 그 함성과 전쟁 가운데에서 질렀던 함성, 여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리고성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함성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냐, 이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에서 질러낸 이 함성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함성인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함성인 것이죠.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을 줄 알았어요. 마치 초반에 제가 저의 과거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축구 시합을 앞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시합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와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함성은 공허한 함성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막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여러 곳 가운데에 등장을 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이 언약궤가 등장을 하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언약궤가 등장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가거나 멈출 때에도 언약궤가 역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이 나섰을 때에도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왕정시대 다윗은 이 언약궤를 궁과 가까운 곳으로 또 옮기기도 하죠. 여러 장소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여러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이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은 만사 형통을 이뤄낼 그러한 부적처럼 만들라고 한 것은 결단코 아닐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알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언약궤가
마치 부적이 된 것이에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은 만사 형통이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냐면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치밀한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가 들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도를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많이 배웠던 사람인지라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식적인 수준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지? 극심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아주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에요?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을 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허접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음 가운데에 있는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바라보아야 됐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함께하는 것.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과 본문 이 블레셋과의 전쟁 사건 가운데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께서 계셨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여리고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거쳤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바리새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또는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랑하고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와 잘한다 박수 받겠다, 와 대단하다 칭호를 받겠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꾸짖고 책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빼먹지 않고 11조를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어요. 시장 한복판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티를 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율법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쉽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하라라는 거죠. 구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이러한 기도 소리 가운데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기뻐함을 받고 박수를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관계 가운데에서 은밀한 곳 가운데에서 골방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기뻐함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1:1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런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가로채고 자신들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직접 말씀하여 주신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까? 아니요,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책으로는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고요, 그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는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 끝자락이 어느 시대냐면은 지금 본문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려지지 않는 시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당시,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었던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간다라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도 우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내 지식을 따른다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배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평생이 어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에는 이미 시간이 아침이에요. 동틀 때. 어부는 경험으로 압니다. 아침이 되면 잠자고 있던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위로 올라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고기를 잡으려면 수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면 가까운 데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아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여서 깊은 곳 가운데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광야의 그 생태를 익혔습니다. 광야가 이렇구나. 때로는 전갈이 무섭고 때로는 뱀이 무섭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 전갈 뱀들은 독이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잡아야 되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 머리를 틀어서 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뱀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의 광야에서 얻었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아요.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도 이 세상의 문화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적처럼 바라보았죠.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언약궤의 시선은 그저 부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아야 되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언약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바라보아야 됐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저 문양뿐인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 십자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마치 부적과도 같은 그러한 시선, 그러한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마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것 같았던 그 생각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 부적과 같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 가운데 있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광도 아무런 말씀도 없는 그저 허무뿐인 십자가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시 부적과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유효한 삶 가운데에서 복음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진실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또한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큰 함성과 함께 승리할 것을 기대했던 심각한 오류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어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마치 부적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며 십자가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볼 때에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보다도 나의 지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 우선이 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나라 모든 권세 아버지께 영원토록 모든 영광 모든 찬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